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에서 어떤 단어가 눈에 띄십니까? 네, 능력, 그렇죠? 네, 능력. 능력을 얻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능력 싫어하시는 분 없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능력이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자유함,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그것을 우리가 얻고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고 축복되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들었던 간증이 하나 생각이 났어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되어 있던 어떤 한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분의 삶을 보면 참 정말 너무 기적적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담고 있더라고요.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지만 부모님의 어머니의, 특별히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어머니 따라서 새벽 예배 열심히 다니고 교회 충성되게 봉사하고, 여러분 그럴 때 나타나는 부작용이 있죠.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아세요? 네, 그렇게 열심히 새벽 예배 가서 기도하고 고등학생이 그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학교 생활이 잘 안 됩니다. 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 주시고 능력도 주시겠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졸 수도 있고요. 또 열심히 다른 친구들 공부할 때 교회를 섬기다 보면 성적도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이분은 그냥 성적 자체에 그렇게 관심도 없으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의 고백, 간증에 따르면 고등학교 때 전교 480명 중에 한 350등 정도 하는 성적을 가지고 학교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더래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그래서 번뜩 솔로몬의 지혜를 구한 것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 그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셨는데, 이분이 뭔가를 한번 보면 마치 머릿속에서 책장을 넘기듯이 모든 게 다 기억이 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 가운데, 은사 가운데 로마서 말씀을 읽었는데 정말 그 로마서 성경책을 읽듯이 자기 머릿속에 남아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공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볼 때요, 정말 컨닝하는 것처럼 머릿속에 그 공부한 책을 본 내용들이 다 기억이 남아서 이분이 350등 전교 350등 하다가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하고 서울의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서울의대에 진학해서요, 졸업할 때는 서울대 전체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또 전국의 의사고시도 수석으로 합격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해서 암 전문의로서 많은 명성을 남길 뿐만 아니라 주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고 계셨다라는 내용의 간증이었습니다. 특별히 고등학교 때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학업, 성적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던 저에게는 너무나 간절히 소망되는 그런 능력이었어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그런 능력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몇몇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매주 복권을 사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하면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기적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어떤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 그런 이적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많이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능력은요, 바울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능력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능력과는 조금 달라요. 우리가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기적들을 경험했던 삶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때 많은 이적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도 나타났을 뿐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서 정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아마 바울이 자신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던 그런 기적들과 하나님께서 그의 그의 기도를 통해서 행하셨던 일들만 나열해도 아마 성경이 더 꽉 차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얻기 원하는 그런 능력과는 조금 다른 관점의 능력을 이야기해요.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드린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표적과 닮은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어떤 외적인 삶을 통해서 극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 있잖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에 있는 많은 성경의 인물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특별히 그 광야의 시대를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정말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철저히 믿고 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표적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고 구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바르지 못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표적을 쫓아가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그리스 로마 문화가 그 세상 가운데 많은 영향력을 주었을 때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복잡한 이론과 지적 우월성을 추구했어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철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시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선시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을 찾는 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조금 다른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그냥 능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울이 사용한 능력이라는 단어에는 그 단어 자체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초월적인 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역사심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 세상적인 지혜와는 비교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그런 권력과는 비교되지 않는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그런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능력도 우리에게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시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4장 20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4장 20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눴던 것처럼 고린도전서 4장의 내용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그 분열, 당짓는 일에 대한 바울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분파가 나뉘고 당이 나눠지던 그런 상황 속에서 뜬금없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하면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 천국,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생각하고 바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는 더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모든 영역과 공간과 상황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설명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우리에게 찾아왔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하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대요. 천국이 멀지 않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신 지가 벌써 얼마입니까? 예수님께서 좀 과장돼가지고, 예수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아서 좀 과장되게 심하게 말씀하셔서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감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 그때에만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믿음의 삶을 이뤄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지 않지만 경험될 수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는 그 분쟁, 그 분열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분열과 당지는 것으로 쪼개지고 아파하고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과 뜻을 이루어가며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곳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바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질병이 치유되는 은혜를 분명히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많은 자신의 표적들, 자신의 지혜들을 뒤로하고 그 모든 것보다 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누리는 자의 삶이고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일터도 이 세상의 풍요로움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비록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런 세상적인 권력과 능력과 성취와 유대인들이 구했던 그런 표적이나 헬라인들이 구했던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허락하시는 주님의 평안과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내 삶은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일들로 고민하고 스트러글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기대나 소망보다는 좌절과 낙심이 먼저 앞서는 것이 우리의 정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가운데 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할 때 고린도 전서뿐만 아니고요,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원리,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하신가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뿐만 아니라 우리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류 전체의 역사, 또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돌아볼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앞서 나눴습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많은 문제가 있던 교회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고린도 교회가 경험하는 그 수많은 문제와 갈등들을 생각하면요,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 가운데 행하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라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에도, 그들의 분쟁에도, 그들의 어리석음에도, 그들의 이기적인 마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성경의 역사가 그렇잖아요. 성경의 역사가 그래요. 아담으로부터 모든 그 성경의 역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보다 보면요, 정말 지독하게 말을 안 들어요.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두드려 맞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도 불순종하고 교만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니에요. 금방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다가 또 나도 모르게 교만하여지고 불만불평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미움과 시기와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서 행동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무슨 하나님의 능력,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합니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시도록 계획하시고 내 능력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과 신실함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는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볼 때 후회되고 낙심되고 또 여전히 변하지 않는 나의 연약함 속에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고 그분을 바라보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꿈꿀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그 연약함 가운데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체들의 삶 가운데도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소망할 수 있고요, 우리 교회의 연약함, 우리 교회의 여러 가지 아픔과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능력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참된 소망과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능력은 무엇으로부터 오느냐? 우리 앞에서 함께 입술로 찬양했던 것처럼, 또 우리 찬양대가 입술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번 그 책을 읽었더니 그 책에 내 머릿속에 인쇄된 것처럼 기억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간절히 소원했던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런 것 우리 삶 가운데 없어도
나의 죄악됨 가운데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주님의 지혜임을 고백하며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말씀 계속해서 묵상하며 나눴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1장 24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고 간증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부와 지혜와 능력과 권세는 얻지 못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이시고 능력이시기에 그분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믿음으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세상적인 능력, 그런 기적들을 이야기하고 고백하려고 했다면 아마 할 말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바울이 그런 복음, 그런 능력을 전했다면 아마 사람들이 더 많이 바울을 따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십자가의 복음만을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능력을 삼아서 이 세상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복된 삶을 이루어갔고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복음과 은혜가 누려지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도록 권면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부요함과 풍요로움, 육신의 강건함, 또 세상적인 명예와 성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된다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능력을 행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부, 세상적인 축복만을 바라면요, 우리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함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그들의 입술과 고백 가운데 간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 갈급한 것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에게 그래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인생 가운데 결핍, 나의 욕구만을 채워달라는 그 고백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또 영상을 통해 이 메시지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의지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죄악에 넘어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도 받고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 실패의 순간, 그 고통의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교회에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바울과 아볼로와 베드로. 그런데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들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실패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요, 나중에 회심하여 주님께 귀한 일꾼으로 쓰였지만 그의 전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음에 이르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무리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왔다고 한들 사람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환영받기 어려운 것이 그의 과거였고 그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삶 때문에 더욱더 교만하지 않고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면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자신의 지식으로, 헌신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이뤄가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주님과 원수되었던 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고백이 그냥 말만의 고백이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백될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삶을 살아가실 때 베드로 굉장히 인정받는 제자였죠. 예수님께서 그가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주님,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경고대로 그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그의 믿음이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연약한 믿음이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열심히 잘 살아가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의 믿음이 연약해져서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처음부터 예수님을 바라보며 따를 때 온전치 못한 믿음으로 살아갔지만 스스로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내가 목숨까지도 예수님께 바칠 수 있다라는 믿음을 말로 고백했지만 그 능력이 그에게는 없었고 그렇게 자신이 믿음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갔던 그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실패 가운데 그를 만나주시고 그 실패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것이 정말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나의 헌신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진정한 은혜와 믿음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아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났어요. 훌륭한 설교자였고 운명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게 지식이 뛰어난 자였지만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연약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의 이유가 아볼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이미 지나간 지도자고 당시 아볼로가 그 고린도 교회의 리더로 서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자신의 교만으로 삼고 자신의 자랑으로 삼았기에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지 않았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그냥 지난 며칠의 삶,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요,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실패와 넘어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살아서,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그런 연약함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에 붙들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의 죄인됨을 진실하게 고백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님을 주님 앞에 신실하게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삶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정보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하고 구글만 치면요,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요. 그런데 그 지식이 우리를 성숙으로, 우리를 능력으로 이끌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 답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도하심과 통치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능력이라고 말씀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세상의 능력, 세상의 부요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붙들려 오늘 하루도, 우리 한 주간의 삶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시는 주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경험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풍요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요.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복음으로 함께 나누고 있는 것처럼요. 여러분, 세상은 부요해야 하고 권력을 가져야 하고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의 삶 속에는요, 그런 게 없어도 오히려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풍요함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히 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고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요즘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너무 감사한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적인 세상적인 문제를 돌아보면요, 벌써 깨지고 쪼개져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시는 성도님들의 그 모습 가운데 억울함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헌신으로 하며 동참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주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돼요.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또 원로장로 추대와 또 임직식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준비하시는 모습과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저는 경험하고 누리게 되었어요.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며 함께 동참하고 정말 누가 보든 보이진 않든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그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공간,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 나라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풍성히 누려지고 그것을 통해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